오늘은 메시지 3번입니다. 신춘 중국어 집회. 제목을 보면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는 이들의 체험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로 완결됨, 이렇게 됐습니다.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는 이들의 체험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로 완결됩니다. 완결됨이라고 했어요. 이번에 중국어 집회 전체 제목을 보면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메시지 3번의 제목을 근거로 해서 네 가지 중점을 말한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이고요. 세 번째 중점은 신약에 있는 믿는 이들의 생활에 관한 것이고요. 네 번째 중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의 완결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은혜를 체험한 것의 완결이 뭐냐?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으로 건축된다는 것이죠. 완결된다는 것이죠. 결국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지 3번은 표 2번과 같다고 했습니다. 표 2번. 신약에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은혜 아래 사는 생활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을 은혜로 체험하는 총체적인 생활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로 완결된다. 이것이 표 2번입니다. 결국 이제 은혜를 체험한 결과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으로 완결 혹은 완성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볼 때 메시지 3번을 보면은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믿는 이들이 체험이 있고 이렇게 됐는데, 뭐냐 하면은 여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바울은 그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를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아나니아에 의해 침례를 받은 뒤에 그는 그 인생이 180도 바뀌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되었고 또 몸인 교회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준비 기간이 약 10년 가까이 됐는데 아라비아에서 3년, 다수에서 약 7년, 10년 동안 있다가 바나바가 이제 가서 다수에서 불러와가지고 안디옥에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제 신원자로서 함께 교회를 섬기다가 성령에 의해서 두 사람이 1차 전도여행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제 서신을 쓰게 되죠. 고린도에서 쓰게 되고 이렇게 다 쓰게 되고 또 로마 감옥에 갇혀서 또 옥중서신을 쓰게 되고, 그런 것들이 오늘 주로 이제 에베소서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의 내용이 많이 소개됐고 또 고린도전서 많이 소개됐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난 것이 바로 성육신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고 그랬어요. 장막을 치고 나타난 거죠. 그런데 그 장막을 치셨는데 그 나타난 거 보니까 은혜와 실제가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은혜와 실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께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6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그분의 충만에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였다. 이렇게 은혜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그런데 사도 요한도 은혜를 얘기했을 뿐 아니라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쓸 때 1장 5절에 보면 그 은혜와 평안을 얘기했고 마지막 22장 21절에 가서 또 은혜를 얘기했습니다.
22장 21절에 보면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서 신약에 와서 계속 은혜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조금 배경을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구약은 율법과 행위입니다. 구약의 원칙은. 신약의 원칙은 뭐예요? 은혜와 믿음입니다. 율법은 뭐예요? 요구하는 것이고 은혜는 뭐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은혜로 오셨고 이제 오셨는데 은혜를 입고 오셨는데 주님은 그 사복음서에 보면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요구하는 것이 없이 다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해주고 또 이제 중풍병도 낫게 하고 또 귀신 들린 사람 내쫓고 이렇게 또 뭐 한손 마른 사람도 고치고 하여튼 그 사복음서에 보면 주님은 은혜로 오셔서 모든 사람의 필요를 다 채워 주셨어요. 정말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주 예수님이 이렇게 육체로 오시고 은혜로 오셨는데 이 육체로 오심으로 육신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속 역사를 이뤘죠. 제 문제 해결했죠. 본래 사람은 창조할 때 죄를 안 졌을 때는 예수님의 피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제 타락한 뒤부터 아벨의 피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 역사라는 것은 죄 문제에 피와 관계 있고 뿐만 아니라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으면 타락하기 전에 먹었으면 영생을 하는 것인데 먹지 않고 선악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기 때문에 타락했잖아요.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육신 입고 나타나셨을 때 그분은 이 타락한 인생을 구속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사흘 만에 생명 주는 영이 되셨어요. 부활해서. 그래서 그분은 성육신과 인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영이 되신 거죠. 생명 주는 영. 이것을 은혜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주님의 나타나심이 은혜고 은혜 위에 은혜인데 그분이 은혜의 영이 돼서 우리 안에 들으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거죠. 육신이 되심으로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셨고 죄를 사하셨고 영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죠. 자,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 조회, 신성한 생명,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은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은혜를 계속 누릴 때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것이죠. 한 번 누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여기 이번에 재미있는 용어가 있잖아요. 총체적인 생활이라는 말이죠. 총체적인 생활. 우리의 존재, 우리의 그 생활에 있어서 총체적인 생활인데 이 총체적인 생활은 거듭난 믿는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죠.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났고 생명 주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람의 영 안에 들어와서 한 영이 됐고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존재하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고 오늘 우리들의 삶인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열례서신을 썼잖아요. 그래서 항상 바울의 서신을 보면 앞부분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뒷부분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그 결론이 뭡니까? 완결이 바로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건축하는 것이고 완결되는 것이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될 때 그것이 연장돼서 천년왕국을 통과하고 새 예루살렘까지 연결되는 것이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고 계시록 21장 22장 끝부분에 그 새 예루살렘을 얘기한 끝부분에 가서도 여전히 은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 하시를 바랍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 얘기한 마지막 부분에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것이 신약이고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교회 생활, 총체적인 생활이 뭡니까? 은혜를 어떻게 누리느냐, 얼마나 누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이제 역량이 달라지고 은사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믿는 이들로서 매일 이 총체적인 생활이 24시간 그분과 함께 연합된 영 안에서 사는 생활, 그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생활,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 바로 총체적인 우리 믿는 이들의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들은 어떤 때는 주님을 누리는데, 은혜를 누리는데 어떤 때는 못 누립니다. 그러면 누렸느냐 누리지 못했느냐의 차이가 바로 결과를 보면 알죠.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에도 은혜와 평안을 얘기했고요. 여기 보면은 또 빌립보서가 여기도 보면 은혜와 평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잘 누릴 때 결과가 뭡니까? 평안이죠. 그래서 내 안에 평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 총체적인 생활 가운데 삼위일 하나님의 그 은혜, 생명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삼위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 은혜가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또 뭐가 돼야 생명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될 때 많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아직도 인격이 되지 않은 단계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삼위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생명이 됐죠. 그러면 이 삼위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인격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은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실제를 누릴 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될 뿐 아니라 우리 인격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인격이 됐다는 것은 완전히 연합된 영 안에서 그분과 하나의 한 생명, 한 영 안에서 산다는 것이죠. 완전히 영을 따라 사는 생활에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생활. 어떤 것을 물건을 살 때 또 이렇게 어떤 생활과 행동을 할 때 항상 그분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죠. 할렐루야. 특히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에베소 4장 23절에 보면 29절이네요. 어떤 나쁜 말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 말고 우리의 듣는 사람들을 건축하는데 좋은 말을 필요에 따라 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생활한다면 그분과 삼위일 하나님과 연합된 영 안에서 함께 생활한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을 표현하는 그 은혜를 나타내는 그 은혜의 영광이죠.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에서.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은혜를 끼치는 말, 그렇죠? 건축하는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사실 말로서 말 많잖아요. 말 때문에 상처를 입고 하지 말아야 될 나쁜 말 때문에 여기 보면 그런 말 때문에 또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지체들과 지체들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부부 사이에 대부분의 문제가 생기는 게 뭐예요? 이 말 때문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우리 말이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돼. 은혜를 끼치는 말. 그 은혜를 끼치는 말이 바로 몸을 건축하는 것이죠. 건축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6절입니다. 각각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정도에 맞게 신원하십시오. 이제 신원이죠. 신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섬기는 일이면 그 섬기는 일에 그 섬기는 게 나오고요. 가르치는 사람이면 그 가르치는 일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유하는 거, 나누어 주는 거, 인도하는 거, 긍휼을 베푸는 거 7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여기서 볼 때 신원은 그 많은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신원을 강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서에서 14장에서 신원이 교회를 또 건축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서만 특별히 신원을 강조했냐면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도 그 여러 나라 사람이 와서 들어왔는데 하여튼 각각 샬라샬라 하면서 그냥 막 자기 나라 말을 막 하고 그러니까 서로 못 알아듣고 건축이 안 되고 집회가 아주 질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방언보다 다른 나라 언어보다 알아듣는 5마디가 더 건축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말을 할 때는 외국어를 할 때는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신원을 어떻게 보면 이 방언에 대한 방간증으로서 신원을 강조했는데 다른 서신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강조한 것처럼 신원을 강조하는 곳은 없습니다. 여기도 은사를 얘기할 때 그 은사 중에 하나가 신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 이제 섬기는 어떤 지체들은 섬기는 거, 어떤 지체들은 또 가르치는 거, 또 어떤 지체들은 위로하는 거, 권면해주고, 또 어떤 것을 나누어주고, 또 긍휼을 베풀어주고 이런 것들이 다 은사라고 그랬습니다. 그 은사는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생명으로 받을 때 이 생명이 은사로 나타나는 것이죠. 은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4절에 보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부름받은 성도들에게와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편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안이 나오죠.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두고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교회의 기반이 돼야 되는. 네, 여기 이제 5가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5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고린도 교회 한 입장 터를 얘기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 교회가 어떤 사도들의 교회가 아니고 김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 또 세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것. 네 번째는 뭡니까? 부름받은 성도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이죠. 그리고 5번째는 뭐냐면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믿는 이들. 이것은 뭡니까? 각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서로 열려 있어서 이제 고립되지 않고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5가지 바로 입장, 고린도 교회, 또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거룩하여진 교회, 부름받은 성도들, 그리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교회.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참다운 진정한 교회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11가지 문제가 있고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러한 진짜 아름답고 또 이 정말 좋은 적극적인 이러한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회복 안에 있는 성도들이 회복 안에 있는 교회들을 볼 때 고린도 교회처럼 아주 문제가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회복 안에 있는 교회가 뭐 저래? 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소극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고린도 교회보다는 나을 거예요. 그래도. 그러면 우리는 회복 안에 있는 우리들이 이제 교회를 볼 때 바울처럼 적극적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의 입장을 토 위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고 거룩한 교회고, 또 주 이름을 부르고, 또 이러한 이제 뭡니까? 부름받은 성도들이고, 이런 것을 볼 때 그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회복 안에 있는 교회들이. 그러므로 소극적인 어떤 면이 있더라도 그런 거는 우리가 보면은 속게 됩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회복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바울의 태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의 은혜를 누린 사람으로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일생 동안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그는 어떤 경우에도 소극적으로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다. 적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말에 대해서도 은혜를 끼치는 말, 건축하는 말만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렇죠? 심지어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서 자기는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부터는 자기가 그전에 배웠고 보았던 세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배설물을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제 이뤘다함도 아니요, 앞에 푯대 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달려간다고 그랬고, 전진한다고 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로마 감옥에서 추록해서 순교를 앞두고 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디모데서에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 앞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바울의 일생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도 12장에서도 뭐라 했어요? 다른 사람이 체험하지 못한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3층 천에 보좌에 가봤고 또 음부에 낙원에 가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놀라운 체험을 했어도 14년 동안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부득불레가 말하는 거 하면서 14년 전에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체험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은혜의 신 그리스도를 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누릴 때 우리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 총체적인 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개인 생활과 단체적인 생활에 있어서 이런 개인적으로 누리는 것이 곧 단체적인 생활 안에 몸 안에서 누리는 건데 결국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이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나를 위해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한 것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재료로 부르심 받은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님 안에서 볼 때 바울은 특히 에베소 3장에서 아주 중요한 이것이 제가 부담 있는 부분인데 결론 부분입니다. 3장 2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여러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은혜 청지기 직분이라고 얘기했어요. 또 3장 9절에는 뭐냐면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게 하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뭐예요?
똑같이 오이코노미아를 번역한 것인데 여기 3장 9절에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번역했고 3장 2절에는 청지기 직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혼 안에서. 근데 시간 안에서 그분은 바울을 부르셨고 그를 청지기로 삼으셨어요. 네, 청지기 직분으로 삼았어요. 청지기라는 게 뭡니까? 바로 이 가족, 큰 하나님의 가정에서 이 모든 가족들의 필요를 나눠주는 거예요. 분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것이 청지기 직분이에요. 마치 비행기를 탈 때 승무원이, 스튜어디스가, 사람들에게 그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승무원들은 요리는 하지 않죠. 요리한 것을 나눠주기만 하죠. 우리가 이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적은, 예,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아주 바울이, 지극히 적은 나에게, 8절, 하나님께서, 에베소 3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그것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 직분인 거예요. 3장 2절에서. 그래서 바울이, 지극히 적은 바울도 청지기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들은 뭐예요? 똑같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오이코노미아, 이제 교회 생활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은사를 나눠주는, 우리에게 받은 그 분량에 따라 은사를 나눠주는 청지기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 청지기라는 게 뭡니까? 정말 미국 사람들이, 그 재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청지기 사상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가족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고 사회 환원을 하잖아요. 예.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에서 나온 거죠. 청지기 사상이.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우리 집, 내가 소유하는 모든 것, 또 자녀들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거예요. 우리는 다만 청지기들 뿐이에요. 그 청지기 사상, 그것이 바로 청지기 직분이에요. 바울은 그 놀라운 은혜 받고 이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렸으면서 이런 것을 자기가 소유했으면서도 자기 것으로 생각지 않고 그것을 때를 따라 계속 모든 곳에 가서, 고린도에 가서, 에베소에 가서, 빌립보에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나눠줬습니다. 그게 뭐예요? 청지기 직분이에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이 그렇듯이 우리 모두도 이러한 청지기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회 가운데 우리가 신원하잖아요. 집회 가운데 우리가 나눠주잖아요. 이것도 청지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조심할 게, 신원할 때, 신원만이 의상 아니라고 그랬죠? 신원할 때 좋아요. 건축하는 거예요. 신원이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그 메시지 내용을 요약한다거나 개요를 요약해서 지식으로 전달하는 게 신원이 아닙니다. 내가 체험하고 누린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그렇게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부분보다는 자기가 체험하고 누리고 경험한 것들, 그러한 그 은혜를 누린 것들, 이런 것들을 서신으로 써서 공급했기 때문에 특히 바울의 서신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집회 가운데 신원할 때 길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한 부분, 그 부분을 딱 얘기하면 아주 공급이 되는 겁니다. 창동 소그룹에 새로 들어온 지체들, 자매들이 있는데 신원하는 거 보면 한 1분 20초, 1분 30초 이 정도밖에 안 해요. 근데 딱 자기가 체험한 부분만 공급을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굉장히 공급이 됩니다. 짧지만. 체험한 것이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신원할 때 조심할 것은 이런 요약해서 전달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감동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감동이 없습니다. 이제 발모제를 파는 사람이 이제 두 가지 사진을 가지고 팝니다. 하나는 발모제를 바르기 전에 빈대머리, 또 하나는
그 발모제를 바르고 나서 머리가 숱이 많은 거. 그래서 내가 전에는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머리숱이 많이 났다. 저처럼 이렇게 빈대머리 있는 사람은 발모제 팔 수가 없어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 이것을 내가 전에는 이런 생활을 했었는데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 은혜를 누리고 이렇게 놀라운 체험을 했다.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 직분이고 레마의 말씀이고 우리가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길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청지기 직분을 수행할 때 골로새 1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위해서 주님이 받은 고난은 우리가 참여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완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바울처럼 우리도 그러한 복음을 전하고 목양하고 가르치는 이러한 생량 교훈의 길을 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